대학 교수님께서요, 강의 시간에 이 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0계명의 계명 가운데 만약 한 계명을 우리가 없애야 된다면, 우리가 그것을 하나 지워버린다면 어떤 계명을 없애는 게 낫겠나라고 물어보셨대요. 이 교수님이 생각할 때 다들 이 계명을 없애자, 저걸 없애자, 이거는 중복되는 것 같으니까 이걸 없애자, 막 이렇게 여러 개 의견이 나뉘어질 줄 알았는데, 이 학생들의 대부분의 의견이 하나로 집중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제7계명, 가능하지 말라는 이 계명. 이 교수님, 이거 제일 먼저 이거 없애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다들 하나같이 그렇게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깜짝 놀라셔가지고 왜 그러냐고 물어보셨대요. 예상과는 너무 다른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랬더니 학생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 교수님, 요즘에 이런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렇게 사는데, 다 그렇게 간음죄 짓고 자기 남편 두고 자기 아내 두고 나쁜 짓 하고, 자기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 두고 양다리 걸치고 2다리 3다리 넘게 걸치고 막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건데, 아니 요즘 세상에 이것 가지고 이야기해가지고 어디 씨알이나 먹힐 이야기가 됩니까? 그러면서 이거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없애야 될 게 이 계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요. 다 그렇게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 너무나 과장됐다고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러한 조건 속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이 내어놓는 해답은 무엇입니까? 그 도덕적인 기준을 더 낮추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게, 우리가 더 이상 죄인으로 낙인 찍히지 않게, 아니 그냥 다들 법을 어길 것 같으면 법을 고쳐버리면 죄인 없어지는 거 아니냐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면은 우리가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그러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다 싶지만, 여러분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물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 죄에 대해서 동의하였느냐 찬송하였느냐 그거 물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이 말씀을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살아서 이제 더 이상 이 말씀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말씀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혼탁스러운 시대 가운데 살아갈 때에 더욱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현장에서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의 내동댕이 치고 그렇게 물어보죠.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 당신 생각은 어떠십니까? 라고 물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땅바닥에 뭔가를 쓰셨대요. 그 내용이 밝혀지지 않아서 천만다행이다 싶은데, 이 내용을 쓰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한 가지예요. 간음한 것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돌로 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은 옳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뭘 덧붙이신 거예요? 이 간음한 여인의 죄를 물을 수 있는 자격은 누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죄 없는 자가 먼저 그 죄값을 물을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죄를 짓게 되어질 때, 우리가 이와 같은 죄인을 보게 되어질 때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듣고 보고 배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간음한 여인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실 때에 사람들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하는 그러한 책망에 대하여 자신의 면죄부를 삼는 말씀으로 악용하기가 쉽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기억해야 되는 것, 다른 사람의 죄, 그러한 죄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이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치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돌아가서 다시는 이러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 안 짓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깊으신 뜻이었죠. 그래서 그 사랑의 목적을 이루어내신 예수님이 되셨다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출애굽기 14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제5계명은 부모님,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를 베풀으신 부모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베푼 자에게 어떻게 은혜를 갚아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확대해서 해석했다면, 제6계명은 우리가 정말 내 이웃으로 삼기 어려운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제7계명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만나서 결혼하여서 한 몸이 되도록 지음받은 바로 이 부부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의 사랑에 관한 문제예요. 여러분, 이 간음하는 자들, 이러한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사랑해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그 사람 아니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분의 마음에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서로 사랑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간음이라고 하는 죄를 생각할 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할 때에 그 대상과 어울리는, 그 대상에 맞는 사랑의 방법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를 사랑하는 것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색깔이 틀려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성질 자체가 다릅니다. 마치 자녀를 부모 대하듯이 하거나 아니면 아내를 친구 대하듯이 사랑하거나 아니면 친구를 내 아내 대하듯이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귀한 것들을 생각할 때 사람들이 그 사랑을 악용하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순리대로 사용하지 않고 영리되어 사용하는 그러한 부패한 우리의 심정, 우리의 죄의 본성을 로마서 1장 말씀에 폭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뜻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들을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악한 방법으로 사용하게 되어질 때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랑을 누구를 향한 사랑인가, 하나님께서는 그 대상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거기에 주목하지 않으면 바로 이와 같은 죄를 짓는 우를 범하게 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말의 그 언어를 따져보면요, 이 말은 썩다라는 말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죄를 하나님께서는 이 간음죄에 해당되어진다고, 영적인 간음에 해당되어진다고 책망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도록 지음받은 이들이, 그렇게 부름받은 이들이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 그 마음 가운데에
이 우상을, 다른 신들을 사랑하며 섬기게 되어지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순결함과 거룩함을 잃어버린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적인 간음을 저질렀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거든요. 다시 말하면 결혼을 통하여서 부부가 함께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들이 나누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순결함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며 나아가야 할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이러한 정욕과 악한 것들로 뒤섞어 버려가지고 그 모든 결혼의 관계를 더럽히는 그러한 행위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결혼을 한 사람, 그리고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법적인 배우자 이외에 다른 사람과 같은 성관계로 정의하고 있다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았더라고요. 얼마나 그것이 악한 일인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당사자들은 잘 몰라요. 지금 한참 뭐 뉴스에 가끔씩 이름이 오르내리는 한 정치인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게 했니 안 했니 옳으니 그러니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되는 분이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리셨다는 거예요. 이 사건의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당사자가 아니라 그 두 당사자가 아니라 사실은 아내 된 자기와 자기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괴로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죠. 어느 순간 이것은 하나의 가십거리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누구를 욕하기 위해서 누구를 옹호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한 줄의 뉴스거리로 치부되어지는 일로 바뀌어진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랑받고 싶은 마음에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갓난아기부터 시작하여서 나이가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도 사실은 다 그런 욕구를 다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를 인정해줄 때 얼마나 그것이 큰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큰 기쁨이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러한 사랑의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인데, 그런데 불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바라는 그 사랑의 욕구를 채움받으며 사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서 결핍이 생기는 거예요. 그 결핍의 그 빈자리를 뭘로 메꾸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은 달라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욕구에 대해서 일생 동안 쉬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랑을 공급받게 되어지면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좋은 바탕이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삶이 매우 행복하고 만족도가 높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갈구는 점점 커져가는데, 인정에 관한 욕구는 점점 커져가는데 그 욕구가 체험받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러한 부작용들, 그 결핍에 대한 부작용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어떻게 해가지고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위해서는, 이 사랑의 관계를 잘 이어가기 위해서는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뭐 워낙 정신없이 살아가고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옆에 사람 귀한 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사람과 좋은 관계 맺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그래서 나는 괜찮은데, 나는 아무런 뜻이 없이 그냥 한 말인데, 나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 모르게, 남 모르게 마음고생하고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일들이 뭐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옆에서 당하고 있는 사람들만 괴로운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관계를 맺을 줄 몰라서 그래요.
사랑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갈 것인가, 이 사랑의 관계를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잘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관계 가운데 이러한 단절의 문제들은 일어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정답이 정해진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각자 살아온 삶의 자리가 틀리고 경험치가 틀리고 또 마음의 기질이라든지 성향이 다 틀려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답이 되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도무지 쓸모가 없는 잔소리밖에 여겨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정답이라고 딱 내어놓을 만한 것도 없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러한 간음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하는 대표적인 변명거리가 있대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내와 자식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나는 이혼을 생각지 않는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지금 너무나 외롭고 마음에 이렇게 결핍이 많고 체험받고 싶은 욕구가 많고 뭐 스트레스가 많고 어렵고 힘들고 괴로워서 이 마음을 좀 풀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또 상대방의 그러한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들도 있죠. 내가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만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도 사람이다. 어쩔 수 없이 내가 다른 데 마음이 가고 눈길이 돌아가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나한테 잘해줘봐라. 그럼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일들이 뭐 늘 듣는 이야기지요.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분들은 이미 상대방이 그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한 죄를 지어서 나에게 큰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뭐 바보냐고, 내가 뭐 당하고만 살아야 되냐고,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런 마음에서 그런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런 악한 관계가 아니라고, 우리는 정신적으로 좋은 친구 관계에 있는 거지 그런 육체적인 관계를 맺거나 하는 일을 우리 하지 않는다고. 결혼할 때는 결혼했는데 살아보니까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것 같더라.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한다.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나는 정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이제 만났다. 정말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진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났다.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나는 너무 행복하다. 그 사람은 우리 남편은 나를 이해해주지 못해도, 우리 아내는 나를 이해해주지 못해도, 우리 자식도 내 마음 몰라주는데 그 사람은 내 마음 알아준다. 당신이 옳다라는 책을 쓰신 정혜신 박사님이 계세요. 언제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에 꼭 모시고 싶은 분이신데요.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실제로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에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공감에 실패할 확률이 높대요. 희한하죠.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공감에 실패할 확률이 높대요. 달리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상처를 받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는 매우 치명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설명을 하셨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친구가 밥을 사달라고 하면 밥 사주는 게 어렵지 않지 않냐. 그런데 나한테 돈을 갚아줄 것이 있는 친구가 갚아줄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돈은 갚지 않고 계속해서 나한테 밥을 사달라 그러면 밥 사주고 싶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럼 안 사주고 싶지요. 가까운 사람한테 공감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대요. 바깥에 나가면 직장에 있는 동료들하고 가끔씩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사람이 젠틀하고 아주 사람이 호인이고 유머러스하고 잘 웃고 뭐 인간됨이 아주 훌륭하고 사람 편하게 해주고 뭐 같이 있으면 너무 재밌고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집에 오면 사람이 180도로 바뀌는 이유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기대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기대치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내는 왜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그 기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달리 이야기하면 내가 이 정도 해줬는데 왜 너는 이 정도 안 해주냐라는 마음이 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랑하는 사람들일수록 공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자꾸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닌가?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은 아닌가? 잘못 선택한 것은 아닌가? 저 사람은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은 아닌가? 뭐 이런 회의와 의심이 자꾸 들겠지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타개책으로 찾아낸 것이, 그렇게 해서 찾아낸다고 찾아낸 것이 뭐예요? 그러한 안 좋은 관계를 맺는 것으로 돌파구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집에서 남편으로, 아버지로, 또 누구의 아들로 살아가는데 익숙한데, 집에서 아내로, 부인으로, 그리고 누구의 딸로 살아가는 데는 익숙한데 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관계가, 만남이, 함께하는 삶이 굉장히 피상적으로밖에 될 수 없고, 그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그러한 잘못된 선택으로 나아갈 위험을 안게 되어진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같이 살지만 잘 모른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결혼했지만, 한 집에 살지만, 한 이불을 덮고 살지만 사실은 많은 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 더 정확한 말인지도 몰라요. 이 말은 조금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바꾸어서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우리가 남편으로 살고 아내로 살고 아버지로 살고 또 직장에서 그러한 사원으로 사는 데는 익숙한데, 나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는 사실은 관심을 갖지 못하고 살았을 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사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와 너의 마음은 소통이 안 되고, 그러한 욕망의 단절은 다른 사람에게로 쏟아지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서 충족받고 싶은 욕구가 커질 때에 그것이 그러한 사건으로 드러나게 되어진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초등학교 때 아주 밝게 자랐던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중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하더래요. 말수가 적어지고 이제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걱정을 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부모님한테 찾아와서 자기가 요리에 관심이 많다고, 내가 요리사 자격증을 따고 싶다고, 그래서 격려해주고 칭찬을 해줬대요. 그래서 한식 요리, 뭐 양식 요리 이런 거 막 조리사 준비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러는 와중에도 이 친구가 컴퓨터 게임을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컴퓨터를 갖다가 이 손에 놓지 않고 게임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집에 혼자 있을 때는 괜찮은데 사촌들이 놀러 오거나 이러면 이 컴퓨터를 안 빼앗기려고 이 사촌 동생들하고 아주 치졸한 싸움을 하는 게 영 눈에 거슬리지 않더래요. 그래, 아이고 형이 돼가지고 그거 좀 동생들 좀 쓰게 해주면 되지, 그걸 꼭 그렇게 막 성질을 부리고 막 짓거라고 내주지도 않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냐, 막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말을 안 듣더래요. 고등학교 2학년 어느 명절에 이 사촌 동생하고 컴퓨터 때문에 심하게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이 아들 뺨을 갖다가 세게 내리쳤다는 거예요. 너는 부끄럽지도 않냐고 동생한테 그렇게 잔소리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방에 들어가가지고 눈물을 울고 문 걸어 잠그고 이제 울고 있었겠지요. 다음날 아침에 이 아이가 엄마한테 편지를 하나 써가지고 갖다 주더래요. 빨간색
펜으로 쓴 편지 내용을 가지고 엄마한테 건네주고 학교를 가는데 그 편지를 펴서 읽어보니까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은 컴퓨터 관련된 일을 하고 싶대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아이는 그냥 요리하고 싶다고 하니까, 공부에 재주가 없어가 요리하고 싶다고 하니까 요리하는 거 잘 해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컴퓨터 게임 이런 거 막 열심히 하고 막 동생들 못 만지게 하니까 애가 좀 그릇이 작고 막 이렇게 성깔이 아주 이제 이 좀스럽고 막 그러는 줄 알고 막 이 나무라고 막 뭐라 했는데, 사실 그 마음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제로 그 아이가 자기의 장래의 꿈을 둔 것은 컴퓨터 관련된 일이었던 거예요. 몰랐지요. 전혀 몰랐지요. 몰라서 그렇게 때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관계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이 있지만 잘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지만 사실 내 마음도 내가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실 때, 간음은 죄입니다. 죄 지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 간음죄 짓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팍팍 새겨지던가요?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죄로부터 다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감정이 살아 움직이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 일을 행하게 되어질 때 어떤 마음에서 내가 그 일을 하였나,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같이 실패하여서 붙잡혀서 죄지어서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으며 그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 있는 그 불쌍한 가늠한 여인과 같이 우리의 그 마음을 그 사랑의 눈길로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진짜 본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많이 하셔야 돼요. 왜요? 모르니까. 모르면 물어봐야죠. 나에게 물어보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왜 그랬냐? 그때 네 마음은 어땠냐? 힘들지 않았냐? 겁은 나지 않았냐?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그것이 하나의 울림이 되어 들리는 소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시편 51편 말씀에 이 다윗이 고백한 시편인데요, 16절 말씀에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의 상한 심령이 상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울고 있는 내가 있다는 것을 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이 상했습니다. 내 안에 울고 있는 내가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내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창조하시는 분,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는 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어떠할 때요? 우리의 상한 심령을 상한 심령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창조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이 사울 왕과 다윗 왕 둘 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삶의 자리가 완전 양극단으로 나뉘어지게 되어진 이유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살펴보시면 다윗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격을 해 들어가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진멸해 없애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가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다 모아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번제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을 했지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름 부어 세우셨는데 이것을 다시 옮겨서 다른 사람에게 맡기실 거라는 그러한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보면 15장 30절 말씀에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 왕이 하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는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끝까지 왕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서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사람을 부르시고 사울을 만나시기를 기뻐하셨는데 이 사울은 그 중요한 기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마지막 기회의 때에 자기 자신의 마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데 실패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다윗 왕은 자기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였습니다.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가장 험한 격전지로 보내어서 군사를 빼어 그 우리아가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것을 책망하였지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13절 말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그 뒤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왜 다윗은 다윗이 되고 사울은 사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똑같은 실패와 불순종과 죄악의 자리 가운데 있을 때에 사울은 자기 자신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데 실패하였고 바로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 병들고 상하고 부패한 자기의 심령을 내어드리는 데 주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살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조절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다 할 수 없는 우리의 자신과 함께하는 이들과 그리고 우리에게 벌어지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을 찾으신다는 것.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러한 실패를 겪으면서 제가 이렇게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있는 그대로를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로부터 구원해내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는 이들과도 마찬가지예요. 가까이 하는 이들과 공감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까이 있는 이들과 마음 나누는 데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제 마음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음을 서로 주고받게 되어질 때 거기에서 사랑과 신뢰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그 귀한 마음을 나누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도 마찬가지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간음의 죄에서, 육체적인 간음의 죄에서 자유하시기를, 벗어나시기를, 그 모든 죄를 끊어버리시고 거룩함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회복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고 이웃을 마음껏 사랑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